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제목은 또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 27절에 보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또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20장에서 그 앞에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 반역하는 우상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10절부터 그 바로 앞에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특별히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규례와 율례를 다 멸시하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오히려 사모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그 26절에 그랬죠.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늘 제목과 같이 또 범죄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또 범죄해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심지어 바벨론 포로 잡혀 가서도 거기서도 또 범죄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범죄하는데 무슨 죄를 짓는가? 역시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리고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다. 또 우상을 섬긴 겁니다. 또 우상을. 이들이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못 섬기겠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신, 다시 말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신 그 가운데 죄를 짓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경우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죄 짓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살만한 환경을 주시고 무언가 지낼만 할 때 죄를 짓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죄 짓는다 할 때의 그 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정도 죄입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하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에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평안할 때 죄를 짓는다 하는 죄는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멀리.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낼만 하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번거롭게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평안할 때에 이 보통 빠지기 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살만하고 어려움이 없고 무언가 일들이 순적하게 잘 풀리고 막힘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게끔 마귀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 평안하고 살만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괜찮다. 괜찮다. 어려움 없지 않느냐? 지낼만 하지 않느냐? 아무 일도 없다. 잘 산다 하면서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힘든 애굽에서의 생활 나오게 하시고, 그 어려웠던 광야길 다 무사히 지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맹세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 주셨고, 그곳에서 높은 산도 보고 무성한 나무도 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또 눈에 보여주시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또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이 바마는 그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것이 다닌다 하는 뜻이고, 마가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는 그 자체가 바마의 뜻인 겁니다. 바마. 어찌됐든 지금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왜 물으시겠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다니는 곳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알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 죄 짓는 거, 범죄가 무엇인가? 범죄는 아까 27절에 보면 또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가장 반하는 일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죄 짓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에 가장 반하는, 가장 어긋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죄 짓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30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그랬는데 죄 지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투성이로 태어나 버려진 비참한 자를 물과 기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왕후의 지위로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죄 지으면 자신을 다시 더럽히는 겁니다. 다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히는가? 풍속을 따라,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아까 30절에 또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바꿔 말하면 스스로 죄 짓는 거예요. 스스로 죄 짓는 겁니다. 조상들의 풍속을 안 따라가면 되는데 또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안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이니 그것이 괜찮아 보이니 그러니 스스로 그것을 따라가다가 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치 않고 다른 것을 섬기니 그러니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 행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음하는 것이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우상 섬기는 것을 행음한다 그랬어요. 행음한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할 신랑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 행음하는 겁니다. 또 이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 성적으로 죄 짓는 것은 자기 몸에 죄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그랬는데 자기 몸에 죄 짓는 것이니 또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게 행음하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니 행음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더럽히니 그러니 또한 그것이 행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뭔가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범죄, 죄 지은 결과가 뭔가?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범죄의 결과가 뭔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고 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그 죄에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 막히는 겁니다.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신 겁니다. 범죄의 결과예요. 또 하나 범죄의 결과가 뭔가? 마지막 32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처럼 참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잘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뭔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뭔가 순적하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원하는 거 하나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그 앞에 26절에서도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 했지만 이 멸망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 완전히 내버리신다 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 모른다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주 내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섬기며 행음하는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범죄하였다 하였습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하였으며 죄 지은 결과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 거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저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힘써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으로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많이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교육부서 하나님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건축하는 일 그래도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건축을 통하여 저희들의 되지 못한 영적 성전 건축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기초만 오랫동안 쌓여놓인 채 여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영적 성전 잘 지어나가기를 힘쓰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 괴율 물리쳐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 또 이렇게 태풍도 많이 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